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비유를 이름하여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불의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습니다. 부도덕한 청지기에게 칭찬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부도덕한 것을 칭찬을 하였으니 불의를 정당화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그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비유도 아닙니다. 본 비유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시작과 끝을 잘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특별히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특별히 말세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 무엇에서 올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이나 또 30장 24절에 보면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고 사반, 메뚜기, 도마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벌레나 짐승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뱀은 악을 상징하지만 악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지혜를 꼭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를 선한 자로부터 배울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소재가 반드시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 악한 사람으로부터라도 지혜만은 배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지기도 지혜를 배우게 하는데 좋은 표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배운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나 듣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제자들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부도덕하지 않는가 하여 비판하는 그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또한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죠. 따라서 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혜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악한 세계의 것을 소재로 하여 지혜를 얻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때에 어디서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맷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또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칭찬하고 또 따라가고 본을 받고
또 정말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방법을 터득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어떠한 세계에 살아도 무궁무진한 지혜를 깨닫고 배우며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소재로 한 지혜의 교훈은 대단히 수준 높은 효과적인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죠?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집사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종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불임을 받는 종은 아닙니다. 종은 종이로되 종을 다스리는 종입니다. 종들을 많이 거느린 주인이 그 많은 종들을 감독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두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관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율성도 있죠. 물론 주인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절대 순종하는 타율성에 속해야만 하고 또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다스리며 일을 맡기고 감독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신분이요, 청지기의 기능입니다. 우리도 청지기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또 기도로 또 받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하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래저래 돈을 헤프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소문이 퍼지니 주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 말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셈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일을 처리하며 살림을 살았는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증빙 서류, 영수증 등을 대조하여 회계 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되게 가계 장부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썼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그렇죠. 자, 주인이 이렇게 나오자 이 청지기는 이제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한 짓도 있고 또 불의한 것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니 이제는 도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청지기 생활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참으로 맹랑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가 하는 말인즉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별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청지기랍시고 거들먹거리며 살다가 이제 와서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창피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지혜를 짜냅니다. 그 결과 꾸민 일이 다름 아닌 이것이죠. 그동안의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 낱낱이 불러들여서 그 빚진 정도를 얼마씩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그 정세에 50마리라 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는 80석을 쓰도록 하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을 보면서 빨리 온 사람에게 많은 것을 탕감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죠. 기름에서 밀로 또 다음 사람도 왔을 텐데 뭐 상황과 또 여건에 따라서 또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빨리 온 사람일수록 빨리 이렇게 좋은 것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주님 일하면서
그냥 빼지 마시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빨리 오셔서 일을 하셔서 더 헌신하셔서 봉사하셔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당한 부분을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 사람다운 계산과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렇게 선심을 베풀었을 때 내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하더라도 저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사이면서도 또한 대단히 결단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것인 만큼 베풀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비약적인 데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미 불의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보통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그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이 주인이 오히려 칭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이란 이 불의한 청지기인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닌 그 지혜를 칭찬했다. 지혜라는 말을 이 시간 머리에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다시 복직되었는지 그대로 끝났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묘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어떠한 지혜였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지난날의 잘못을 곧 시인했다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주인이 추궁함에 들자 그 잘못을 시인하고 맙니다. 그 점이 참으로 훌륭하죠. 우리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빠져나가겠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그런 약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처리되겠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함으로 구질구질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지 거기에 다시 꼬리를 붙여 변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불러서 내게 대한 이러한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이냐, 더는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주인 앞에서 이 사람은 깨끗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직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구차한 변명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애원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용서해달라고 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죠. 어쩌면 그동안 양심적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일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덜컹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터지고 보니 올 것이 왔고 이제는 끝났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끗이 시인하며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시인하는 것,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시인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죠. 사과를 하려면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과하러 갔다가 한바탕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는 해놓고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잘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100마디의 할 말이 있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사과하는 시간에는 사과로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말을 하자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로를 참작하시어 이것 좀은 한번 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지기 하는 동안에 당신이 이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재산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떼어먹기로 들면 이 정도만 해 먹었겠습니까? 등등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다. 그러나 더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이죠. 당신 잘못했소 할 때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고 무엇 때문에 혹은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며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청결해졌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멀긴 했으나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조금만 더 정직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교회는요 더더구나 더 해야 되고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청결해야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제자들은 더 정직해야 됩니다. 또 청결해야 되고요.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흔히들 죄를 짓게 되면 보통 사중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나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죄가 탄로나면 변명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참으로 악한 행동이죠. 이것이 일찍이 아담 때부터 있어온 역사가 깊고 족보가 있는 뿌리 깊은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그런 부지런한 것 없이 아주 깨끗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알았도다 라는 말은 에그노온,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주 순간적인 결정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죠. 순발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다는 반증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나 잘 준비되고 기도하고 평소에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떤 순간, 어려운 순간이 닿더라도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성경, 기도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생활 할 필요 있다라는 것이죠. 나타난 결과는 당연지사로 돌려버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할 일을도 알았다며 결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 점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는 주인의 판정을 인정했고 주인의 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서 오는 주인의 심판을 수락하는 것에 있습니다. 회개는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심판을 받아 수락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내가 지은 죄의 대가가 10배의 벌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자세로 심판과 주인의 판단을 수락하는 이 마음이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한 가지 마지막 곧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을 것이며 그 결과 내 직분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무한정 살 수 없죠. 우리가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있는 동안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우리가 80 정도 있잖아요. 뭐 100살까지도 있겠지만 뭐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 동안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며 때로는 옮겨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재산, 이 지위가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고 옮겨가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종말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주인이 인정한 종말에 대하여 아무런 연기 신청 없이 그대로 깨끗하게 받아들입니다. 역시 그 점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의 지혜는 남은 시간, 남은 고난을 잘 선용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남은 기회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죠. 과거에 이래했다. 과거에 어떠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입니다. 현재, 앞으로 남은 그 시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으로 인해서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몸과 마음이 풀어져서 살 용기가 없어지고 당장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그런 가운데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바로 앞에서 인형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심정을 이 아이에게 말을 해봅니다. 얘야, 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더니 이 철없는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6개월은 살잖아요.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맞아. 6개월은 있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은 산다는 것입니다. 컵에 있는 물을 보고 절반에 있는 물을 보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절반이라도 남았다. 표현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마음 자세가 다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진 것 중에 남은 것, 끊어진 것 중에서도 있는 것, 모르는 것 중에 아는 것, 할 수 없는 것 중에서도 가능한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요. 할 수 없는 것은 못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죠. 뭘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죠. 가졌으면서도 못 가진 것만 생각하며 불만스러워하는 사람,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합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그 왕이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죠. 왕의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나봇에게 팔거나 더 좋은 곳으로 바꾸자고 했더니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은 속이 상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아예 머리를 돌려 들어놓고 맙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부인 이세벨은 내가 얻어드리지요 하고서는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 아합 왕이 가지게 됩니다. 언제나 이 이세벨은 악의 산실입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아합 왕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 하는 일이 꼭 이러한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얼마나 못났으면 남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포도원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물밭을 삼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가질 것은 안 가지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기어이 가지려고 하는 말입니다. 가진 것만도 너무 많아 그것도 다 못 먹고 죽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만 알고 그것을 제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걸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알고 있다면 그거를 정말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제일이요, 내게 주신 분깃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남이 가진 거, 남이 가진 은사 이렇게 부러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있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알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 이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남은 시간과 남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그것이 문제죠. 자, 이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미 지나간 잘못이 이제 와서 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또 하나의 남용이죠. 왜냐하면 이는 과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현재 가진 바의 가능성을 수습하며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보던 일을 셈하라는 주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할 수 있는 시간, 셈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기간을 잘 이용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죠. 오늘 내가 하는 이 일, 이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하며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남들보다 일찍 깨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더 찾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한다면 이 후의 시간은 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들 생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말은 불합당하다, 부정, 악함, 나쁜 짓을 뜻합니다. 이 비유 자체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재산을 가지고 증서를 이조해 가면서까지 빚을 탕감해주고 벌어들인 이러한 돈이 바로 불의한 돈이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다 갚아야 되는데 절반만 갚는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기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로 많은 사람의 인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의하게도 사용해서 이웃을 도우라는 겁니다. 예. 정말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선하고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왜 그걸 못합니까? 더 해야 되겠죠. 예. 우리는 그렇게 남을 돕고 더 선한 일을,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내 손에 있을 때 나 죽기 전에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다. 이 미래는 개역 한글로 보면 영원한 처소라고 했습니다. 영주할 처소.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돈을 가져서 미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선심을 베풀어서 미래를 준비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진실한 저축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해두면 내 자식이 절대 굶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정말 안전하게 좋은 것으로 주려 하거든 선행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안전한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했다가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남의 재산이요 불의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선행을 하여 미래, 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 점이 착하고 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삽니다. 게다가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잘못한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을 후회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 땅에 부자로 또 돈 많음으로 또 이렇게 정말 좋은 음식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없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불이 붙었으면 불을 끄는 소방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너희들은 일을 잘했구나. 지극히 작은 일에 너희가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길을 잘 수습하여 무엇인가 선행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불의한 자, 불의한 청지기로서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제목 삼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의 바람이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죄를 미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보물이요, 구원자시요,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너무나 친한 친구가 되심을 이 시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다시 바람처럼 임하옵소서. 소생의 바람, 회복의 바람, 확신의 바람으로 주님의 교회에 임하시고 이 도시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생각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 역시 한정된 재물, 한정된 시간 동안 정말 불의한 청지기처럼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더욱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짧은 시간,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 또한 없어질 것, 천국에 가면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것에 목매어 가면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지 않게 겁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 그 지옥불에 떨어질 그 심판을 막아서서 소방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아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이 우리 대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반드시 보응이,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또 질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애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또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나를 돌보는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